사야에서 56장 3절이요.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참석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우연히 고자가 된 경우죠. 그것이 아닌 오늘 23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목적, 종교적 목적으로 거세된 자예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의 아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짓을 했죠.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려게 하는. 근데 사실은 그 모압 왕 발락의 돈 때문에 발람이 계속 저주하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만 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들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것을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사실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아주 못된 꾀를 넣죠. 저주는 못했지만 미인계를 사용하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이쁜 여자들에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멸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죠. 이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악한 꾀이죠. 그러니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지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수 믿을 수 없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지금은 모압이나 암몬 이러지 않죠. 그래서 그 시대에 특수한 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한 꾀와 그러한 방식에 넘어가서 우상숭배적 삶을 선택함으로써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7절에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형제다.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객으로 살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받기도 했죠. 특별히 초창기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들은 3대 후 자손부터 여호와의 총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부터 1대예요. 이스라엘의 계산법은. 그러니까 1대, 아들 2대, 손자 3대. 손자부터 가능해요. 3대부터는 여호와의 총회. 왜 이렇게 1, 2대는 안 하고 우상 숭배나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한 3대쯤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 총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법이었고요. 다음 9절에서 14절까지는 군대 진영에서 전쟁하러 나갔을 때 이제 야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거룩함, 경건, 성별인데요. 우선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왜요? 거기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 중에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밤에 몽정을 해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건 뭐 죄는 아닌데 해질 때까지 목욕하고 진으로 돌아오라. 또 대소변을 할 때도 진영 안에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러면 아주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가 아주 위험해지겠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너희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 진영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도 반드시 땅으로 덮어라. 그냥 아무렇게나 덮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무슨 야외에 화장실 시설을 잘 갖추거나 이러긴 어려울 테니까 이런 법들을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중에서 떠나실 것이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하게 성별해라. 그 다음 15절에서 18절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종이 학대받다가 주인으로부터 도망해서 너에게 왔을 때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살해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은 죽겠죠.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학정을 못 이겨서 너에게 도망갔을 때는 그를 너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고 또 상업 중에서 살기를 원하는 곳으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어라. 그 다음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남자 중에도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면서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거는 이제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번 돈으로는 화대죠, 화대. 음행의 대가로 받은 화대로는 어떤 서원이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그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한 돈을 벌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면서 돈을 벌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 지금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보편적인 법들은 십계명 같이 그 외에 특수한 상황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에서 또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정신과 뜻을 살펴서 출애굽기에는 40년 전 율법이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는 40년 후 율법 재해석이에요. 근데 동일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하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잖아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바꿨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변형시켰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취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살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와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아무렇게나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운 안팎으로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단정한 옷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럴 때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리고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의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언행을 주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값지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이 첫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경건한 자들로 한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역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